5월 26일 잠언 14장 1절로 19절. 악인은 의인 앞에 엎드러진다 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가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로 5절은 지혜와 정직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이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1절에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결국 자신의 가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 세우신 가장 중요하며 모든 공동체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지혜 여인만이 가정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으며 그 섬김만으로 가정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집을 세우게 하는 주체는 여인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의 지혜가 그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잠언 9장 1절 말씀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러한 말씀이 있죠. 2절 말씀은 주부와 술부를 바꾸어 읽으면 더 명료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화면 2절을 보시면서 주부와 술부를 바꾸어 읽는 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는 패역하게 행한다. 결국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함이 없다면, 여호와 경외함이 없다면 정직한 삶은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멸하는 자의 삶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반대 편에 서는 것이죠.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게 행한다 에서 교만은 위험을 부리다, 고상한치 하다, 장식을 꾸미다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것은 미련한 자의 입술의 말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결국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결국 자기를 스스로 보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4절은 눈앞에 작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의 부지런함, 소가 없는 자에 비해서 농사의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치는 꼭 경제적인 농작물의 수확이라는 면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예배, 신앙의 출발이죠. 아무리 귀찮고 사소해 보여도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뿌리입니다. 5절의 증인이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거짓 증인은 재판에 오류를 가져오며 재판을 망칩니다. 입만 열면 거짓이요,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로 9절 말씀은 거만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6절의 거만한 자는 원어상 조롱하는 자, 수다쟁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그 말이 거만해서 항상 자기 중심이며 남을 우습게 여기는 거만한 자에게 전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명철하여 분별력이 있는 자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자로서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태도의 문제입니다. 7절은 그렇게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빨리 떠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8절에 생각이 깊고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앞길을 알기 때문이며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것은 속이기 때문인데 결국 그 속임은 자기가 자신의 꾀에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미련한 자, 또 어리석은 자는 죄를 우습게 여겨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죄를 두렵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마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외형, 생김새를 통해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마음은 그 사람의 전 인격으로서 심령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간의 특성 때문입니다. 남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감정을 따르지도 말 것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바른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은 악인의 집과 의인의 장막을 비교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가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수적으로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고정된 거주지, 집으로 표현되고 정직한 자에 대해서는 이동식 텐트, 장막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악한 자가 보다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는 기득권층으로 군림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 강력한 집은 망하고 오히려 연약해 보이는 장막이 흥한다라고 하십니다. 망한다라는 문장은 신적인 수동태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망한다라는 것은 황폐되고 잘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장막은 초라하지만 흥한다라고 하는 것, 흥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싹이 돋다, 꽃이 피다, 나무가 무성하다에서 돋고 피고 무성해진다라는 의미로 역시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장막은 돋아나고 피어나며 무성해지고 현재 진행의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 그것은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의 악 내지는 마음의 정직이라는 내면적인 윤리에 기초하고 그 내면적 윤리, 내면에 진정 지혜를 모셨느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이 흥할 것이다. 돋아나고 피어나고 무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로 13절은 사망과
슬픔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끝없이 자신을 포장하며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그러한 길이 넓고 편해 보여도 그 길은 사망과 슬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드러내며 가는 그 좁은 길이 오히려 생명길로 인도하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웃고 즐거워하는 길이 오히려 그 끝에는 슬픔과 근심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4절로 19절은 분노와 악한 꾀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좋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먼저 14절에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그 행실로 쓴맛을 되씹고 착한 사람은 그 행동으로 단맛을 한껏 즐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순한 사람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나 다 믿고 마는 것이죠. 반면에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걷는 것입니다.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만만해서 조심성 없이 멋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짓 다 하며 성급하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자는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악을 떠나지만 방자한 자, 오만한 자는 스스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절대 악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분노하기를 참지 못하는 자와 악한 동기를 가지는 자들은 결국 주변으로부터도 미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유산으로 삼아 상속받고 상속하는 그런 기업으로 삼지만 슬기로워 분별력이 있는 자는 지식으로 관을 쓸 것이다. 지식 자체라는 것이죠. 지혜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악인은 평소 고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지만 결국 공동체를 세우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하게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은 재판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현세에도 그렇지만 의인이 좋은 판단을 받으려니와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들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서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의인의 삶이요 결국 악인은 의인 앞에 엎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직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내 마음의 미세한 변화까지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늘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는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길이 아니라 비록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쫓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